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롯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삭에 대해서는 이삭이 이제 집중되지만은 아무래도 이삭이 태어났던 그 배경, 왜 이삭이 태어나게 됐고 그 전에 어떤 아들이 또 있었는가. 그래서 이스마엘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스마엘로 한번 먼저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이게 이제 세상에서 썼던 용어 중에 하나인데 나비 효과라는 그런 단어를 원래 기상학자가 만들어내는데 그 단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또는 과학 다양한 분야로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념은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나중에 큰 태풍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이 이삭의 태어난 배경하고도 약간 닮아 있습니다. 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13년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 배경을 보시면은 오늘날 이 세계 정세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죠. 이제 그때가 아마 거의 한 75세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죠. 자, 75세 정도 되는데 거기서부터 장장 거의 10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흐르니까 아브라함이 초조한 게 아니고 사라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이제 창세기 16장 2절에서 16절인데 요약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더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거의 10년이 흘러서 이제 드디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드디어 이제 86세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라의 초조함이 오늘날 이스라엘하고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어쩌면은 이 적그리스도도 이와 같은 현상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야 당연히 성경을 믿지만은 성경을 믿지 않고 코란을 믿는 이 아랍 사람들은 당연히 코란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실과 거짓의 이제 싸움도 되긴 하죠. 그런데 왜 이런 초조함을 느끼냐면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드디어 그 옛날 모세 때부터 약속했던 왕국이 드디어 오게 생겼구나. 잔뜩 이제 기다리겠죠. 이제 언제 그때가 이제 일어나는지. 근데 주시겠다는 왕국은 보이지가 않고 뭐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좀 뭐랄까 믿기에 좀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과 언행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 임하느냐 하고 다그쳐 묻거늘. 아니 온다는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물었죠.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자,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그러죠. 이걸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무슨 마음에서만 있는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먼저 하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죠. 이거는 킹을 먼저 영접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마음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국을 갖고 오시는 것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드디어 막 성령이 임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자, 이제 때가 된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예. 우리는 맨날 어떻게 보면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예. 언제쯤 예수님이 오시지? 뭐 그래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게 1992년 10월 28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는 막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그때 오신대. 그래가지고 한바탕 이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그냥 우스꽝스럽게 이제 됐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사탄의 이 작업이긴 하지만은 항상 이런 일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 드디어 사라가 계획을 짰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고 그 후손을 주신다 하셨는데 아니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자, 그래서 누구를 밀어넣습니까? 드디어 하가를, 자신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들여보내서 이제 후손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성공했습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금이 바로 현재가 바로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성경이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죠. 그런데 현재 아랍 사람들, 무슬림은 코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어요. 번역되어 있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거는요. 아랍 그 어를 뭡니까? 이 한국말로 번역한 코란이에요. 그런데 알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번역했죠. 똑같습니다. 칭호가. 자, 그런데 코란 2장 125절에서 1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하라. 하나님은 그 집을 인류의 안식처 및 성역으로 만들었으니 기도를 드리기에 아브라함이 멈춘 그곳을 경배의 장소로 택하라.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였노라. 자, 12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그 집의 주추조를 세우며 주여 저희들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메카입니다. 코란에서는 아브라함하고 이스라엘이 메카에 가서 주추조를 놓는데 그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오늘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카바 신전이 됩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왜 이딴 걸 믿고 있지? 그런데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예루살렘에 보면은 오마르 사원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도 역시 코란 17장 1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밤중에 하람 사원에서 아크사 사원으로 밤하늘 여행을 시킨 그분께서 영광이 있으소서.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린 이웃으로 하나님의 일부 표적들을 보여주고자 함이라. 실로 하나님은 들으시며 지켜보고 계시느니라. 자, 이 알 아크사, 지금 현재 알 아크사 사원이 있잖아요. 오마르 사원 바로 옆에. 자, 이 구절로 인해서 아랍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거기가 바로 마호메트 무함마드가 천마를 타고 거기서 승천했다는 전설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전설이 아니고 진짜 똑같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하고 드디어 사람들이 가짜 믿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면은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이 사람들은 진실로 믿고 있다니까요. 자, 전 세계의 무슬림 인구가 거의 뭐랍니까? 한 18억 정도?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1명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의 한 20% 정도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랍 사람들의 민족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코란을 믿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유대인들을 다 합쳐봤자 2천만 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도 안 돼요. 이 숫자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성경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무슬림인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왜? 코란에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자, 코란 37장 102절에서 107절을 제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아들의 나이가 그와 함께 일할 나이에게 이르렀을 때, 이 아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마엘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너를 제단에 올리라는 명령을 꿈에서 보았노라. 너의 생각이 어떤지 알고 싶구나 라고 하니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당신께서 명령받은 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종으로부터 원하신다면 당신께서 저를 발견할 것입니다 하였더라. 자, 그 둘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는 그로 하여금 그의 이마를 숙이도록 했을 때,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마엘을 드디어 이제 바치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그대는 이미 그 꿈을 이행하였노라. 하나님은 이렇듯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내리리라. 실로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나니 하나님은 훌륭한 희생으로 그를 대신하였노라. 비슷하죠?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대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장면이 그대로 뭘로 다갑니까? 코란 37장에는 이스마엘로 대체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아주 우스운 얘기지만은 무슬림인들은 이걸 진짜 그대로 믿고 있고 그걸 따라서 그대로 전 세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이 카바 신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알라 하고 엎드려 있는 장면이에요. 자, 거기에서 이제 줌 클로즈업에서 이제 한 사람을 찍었는데 무려 전 세계 인구의 5명 중에 한 사람이 무슬림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자, 이걸 보시면은 저번에 한번 봤죠. 자, 이 성전터 솔로몬 성전 산에 있는 바로 알락사 사원이 있는 이곳. 자, 위에는 무슬림이고 밑에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두 현상이 벽 하나를 놓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숫자가 비교도 안 되죠. 유대인들이 거의 100배나 넘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라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라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려는 이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이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 그랬죠. 그런데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 이 뭡니까 그 왕 누구죠? 아각. 아각 왕하고 이 살려주잖아요. 좋은 짐승들은. 그런데 그 아각의 후손이 어디로 갑니까? 페르시아로 도망을 가죠.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전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비 효과 같은 거죠. 딱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 순간 그 한 가지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아무도 드러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또 증명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앞불싸 그때 그게 이거였구나. 예,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죠. 어떻게 보면 하갈도 이 사라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을 되돌리고 싶었죠. 그래서 종 하갈을 내보냈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 일이 뒤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는 다른 쪽으로 조명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신약 성경에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의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했느니라. 자, 이것들은 풍윤이.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 속박당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성경이 무엇라 말하느냐? 노예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자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또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어떻게 비교를 했느냐? 자, 이스마엘은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이런 표상으로 봤고, 이삭은 약속의 아들, 즉 복음의 표상으로 봤습니다. 이것을 이제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너무 남용되거나 나쁘게 가면은 신천지로 잘못하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있는 역사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교를 이렇게 성경 안에서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가 똑같아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 언약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무려 14년 전이죠. 그런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받고 난 다음에 태어나요.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정통적인 그런 언약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도 되지만 우리의 표상도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약속 안에 있느냐, 약속 밖에 있느냐, 정상적인 상속인이냐 아니냐 두 사람의 차이로 갈라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성경에 있는 진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뭐랄까 종의 아들이냐 아니면은 정부인의 아들이냐 이런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아주 이 이삭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은 아들인데 왜 종의 아들이라고 차별하고 그러느냐. 성경은 사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누가 정상적인 언약을 받고 태어났느냐 이걸 얘기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99세에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에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더라. 다시 말해서 99세에 자 너희들은 다 할례 받아 하나님께 명령하셨죠. 자, 그때 나이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자, 이스마엘은 13세예요. 할례를 받긴 받았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연약을 맺기 전에 태어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삭은 아들이 이삭이 태어난 지는 8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이삭이 태어난 것은 언약을 받고 할례의 징표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속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현실적인 역사에서 굉장한 큰 차이점이 있죠. 자, 아까 코란하고 성경하고는 정면 충돌이 일어나죠. 한쪽은 거짓말이죠. 분명 우리야 당연히 성경만 믿으니까 그렇지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증명했을 때 할례의 증표, 하나님의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또는 물리적인 육체의 관계에서는 그렇지만은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할례의 본질을 다시 한번 얘기하죠. 자,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할례든 무할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라피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할례를 행하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병원에 가서 할례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라피가 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징표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믿음하고 상관없이 할례의 징표를 갖고 있기만 하면은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유대인이건 팔레스타인이건 또 아랍 족속이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다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은 자, 이제 이삭에 이제 집중해서 보면은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의 번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구약에 수많은 예표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예표는 사실 이삭입니다. 왜냐? 이삭의 번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속죄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아니,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당연히 이스마엘도 있죠. 그런데 왜 유일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삭은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이스마엘은 사실 아닙니다. 예, 이삭은 언약을 받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은 갖고 있지만 언약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이라고 호칭을 썼던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역사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유일한 상속자를 데리고 드디어 모리의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렸죠. 바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기 보이는 이 황금빛 빛나는 바로 이 오마르 사원, 바로 그 자리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알락사 사원하고 어느 자리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 자리가 옛날 솔로몬 성전 있었던 이제 그 자리죠. 자, 역대하 3장 1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를 정확하게 일러주세요. 언제부터?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부터 그 모리아산 정확한 곳에 드디어 다윗을 통해 예비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이 됐죠. 자, 이 자리가 바로 그 옛날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터입니다. 성전산이고. 자, 이 사진은 오른쪽에 약간 검은 사람들 많이 있죠. 바로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통곡의 벽하고 이슬람 사원이 같이 지금 찍혀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은 이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와가지고 이제 매일 이제 우는 거죠. 언제 그 옛날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다시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아랍 사람들은 이거는 알라께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인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다고요? 사라 한 사람 때문에. 예. 드디어 사라가 기다려도 안 되니까 어찌됐건 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면 그게 그거지 뭐. 우리 생각은 이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누가 됐든 뭔 상관이야.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는 패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쩌면은 적그리스도가 이런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차피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누구든지 뭔 상관 있어요. 아랍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면요, 이 혈통 자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돼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돼요. 그러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포용할 수 있는 인물이 어쩌면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마엘처럼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또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물론 약속 밖에 있지만은 혈통으로 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도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죠. 그런데 둘 사이가 엄청나게 쪼개집니다. 하나는 약속 밖에, 하나는 약속 안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20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고 그 전에도 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을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돌아오매 그들이 일어나 함께 가서 브엘세바에 이르렀고.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드디어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려고 했죠. 이미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비록 진짜 안 죽였다 할지라도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대적인 믿음이죠. 자, 이삭이 왜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느냐?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갔을 때 이삭은 거의 다 컸어요. 한 청년쯤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어린아이라면 이 번제 나무를 어떻게 짊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아니 아들 이삭 위에다가 나무를 짊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정도면 거의 청소년기가 됐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자, 얼마든지 그 아브라함의 결박을 풀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삭이 분명히 물었어요. 아니, 번제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희생물은 어디 있나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삭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결국 누구를 붙잡습니까? 이삭을 붙잡아서 꽁꽁 매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자, 이삭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행동이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될 뿐더러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사건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여주십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아까 쑥 지나갔지만은 요아 이레라는 이 단어는, 이레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라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보다는 뜻이에요. 보다는데 어떻게 봅니까? 이레는 임퍼펙트형이에요. 보통 우리 그 친구들이나 누구 얘기하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두 눈 똑바로 쳐다볼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렇게 쓰잖아요. 바로 이게 라입니다.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삭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일어납니다. 이 역사의 긴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아 이레라는 속에 준비하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야.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대신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순양 때문에. 순양을 대신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바치잖아요. 이삭은 다시 살아난 거죠. 이 하나의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얻었죠. 언제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했겠죠. 나중에 먼 훗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대신에 순양을 드린 것처럼 언젠가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이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이분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본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어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네가 50도 안 됐느니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있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돌을 집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한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의 죽음과 살아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대로 꽂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구약 시대에. 자, 이제는 이삭한테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성품적으로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자, 이 짐은 누가 집니까? 이삭이 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갖고 가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을 결박하여 죽이려 하더니, 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이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컸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신경이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이 사람, 우리는 딱 한 구절만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째 두 사람이 그 큰 일을 하면서 아무런 신경의 변화가 없었겠어요?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분들의 두 사람의 신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적어도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냥 가능하면은 이게 좀 지나갔으면은, 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시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사실 이걸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고 철저한 복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삭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이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이삭은, 자, 이제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 아비멜렉 그 부하들이 와서 계속해서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또 우물을 파면 또 메꾸고, 와서 메꾸면 또 메꾸고. 그래서 메꿀 때마다 에색, 신나, 르호봇, 세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이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그에게 와서 너를 평안히 보낸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오히려 대적이 와서 화친을 맺습니다. 마치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걸 선택해도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던 거죠. 아니, 내가 뭐 좀 하려고 우물을 팠어요. 그럼 가축도 키우고 물도 먹여야 되고 또 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물을 확 메꿔버렸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전쟁이죠.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 메꿨어? 그러면 우린 딴 데 가서 팠게. 또 팠습니다. 물이 또 나와요. 가서 쫓아가면서 또 메꿔요. 한 몇 번 참을 수 있죠. 이삭은 끝까지 참아냅니다. 메꾸면 딴 데 가고 메꾸면 딴 데 가고.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가 이걸 메꿔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 믿음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자, 마태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모습이죠.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네가 잘했네 못했네 이게 아닙니다. 다투지 않고 그냥 양보합니다. 자, 이걸 그대로 양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나 또는 지도자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돼.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한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저는 이걸 보면서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게 잘 됩니까? 사실 전화 받다가 뭐 하나 논쟁이 붙으면 이게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의
이 어떤 도통한 수준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삭의 성품은 그런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본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실질적인 그런 역사와 함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영적인 교훈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왕국은 제사장 왕국입니다. 저 하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약속한 제사장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는 부활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여기 앉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언제 왕국이 임하냐고 다그쳐 물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요 다 쫓겨납니다. 그들한테는 돌아갈 몫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지어다. 아브라함은 교회 지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조상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이든 이후의 자손이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건 간에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되니까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방인이든 팔레스타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이방인들은요 엄청난 복을 누린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까? 또 이런 복을 달라고나 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는 복이 우리한테 떨어진 겁니다. 이거야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참 먼 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와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마터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 누가 안전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자,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볼 때마다 그 이삭,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런 모형으로 사람들한테 이 모리아산에 있었던 그 번제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 쉽게 아마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이삭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표상으로서 또 하나님의 대속의 사건을 그대로 이 이삭 속에서 드러냄으로써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날이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